오늘은 통쾌하고 끔찍한 믿음, 통쾌하고 끔찍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이런 걸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이 빌레몬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렇게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내용은 가장 밝은 기쁨이더라. 그래서 전체 14번 이상 기쁘다, 기쁨,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라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1장 1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거 승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보다 좋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최종 승리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승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최종 승리 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근거가 중요한데 내 힘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대지인데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한다 이유가 하나님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그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최종 날짜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순전한 마음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 열심, 하여튼 인간이 가지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동원해도 거기에 근거를 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인격 이런 거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거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자신의 열심, 진실됨, 훌륭함, 전통, 하여튼 온갖 거 다 동원해 보십시오. 그런 거 동원해서 그거에 근거를 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너져요. 시간 차이예요. 빨리 무너지느냐, 중간에 무너지냐, 나중에 무너지느냐 그 차이지. 믿음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의 근거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좀 헷갈리겠지만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영어 표현이 뭐예요? I believe God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거 이상하죠? 어차피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죠? I believe God 이렇게 표현 안 하고 I believe in God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영어 미국의 돈 보면은 in God we tru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도 in God이잖아요. 도치됐으니까 we trust in God 아니에요. 그죠? in God we trust.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어에서는 in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독일어 표현에 의하면 어차피 독일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위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I believe of God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그 원어의 뜻에 훨씬 가깝게 설명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믿음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의 의지력, 충성, 헌신의 크기에 근거를 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속성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서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탕자가 있는데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인물이 돼야지만 세워진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를 용납해 줄 거고 사랑해 줄 거고 그를 일어서도록 이끌어 줄 거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믿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I believe in God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게 그 원래 원어 뜻에 뿌리를 둔 내용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고 그랬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죄와
징벌에 관한 얘기들이고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죠. 두 파트로. 근데 그 41장을 보면 이 구원 파트 아닙니까? 41장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41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다 읽어야 되는데 3절 4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41장 4절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이게 이사야서의 근거의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자고 하나님이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출발과 모든 마무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환경에 근거된 믿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공과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또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 안 주겠어요? 그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셔요. 왜 걱정해? 왜 두려워하냐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까지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죠. 무엇이 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선교 현장에 가고 하나님 뭐 한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안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야 기쁘다 감사하다 뭐 온갖 좋은 거 다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참 흐뭇하구나. 그 얘기 아니에요? 왜? 5절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길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흐뭇하다, 뿌듯하다, 참 감격스럽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자에게 붙어 있으면 승리하는 거죠. 뭐 가끔마다 월드컵 같은 데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뭐 이렇게 엔트리가 21명인가 23명이 그렇잖아요. 근데 뛰는 거 11명이지만 그 결승전 될 때까지 끝까지 그 후보로만 있는 선수도 있죠. 그렇죠. 한 번도 뛴 적 없고. 그런데도 메달 주잖아요. 근데 상금 주고 다 주잖아요. 왜 그래요? 같은 줄에 서 있기 때문에. 승리자에게 붙어 있으면 다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비록 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복이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일에 참여해야 돼요. 선교 간다 그러면 선교 참여해야 되고 못 간다 그러면 기도로 참여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물질로 헌금으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메시지 좀 보내놓고 뭐 전체 그 뭐 카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이렇게 흔적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흔적을 남겨두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거기 뛰고 있다는 거죠. 무슨 기도도 많이 안 하면서 숨어서 기도할게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그런 거 좀 격려하면서 공개적으로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잠깐만 주의 일에 참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선교주일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분에게만 작정한 건 아니고 하여튼 선교 헌금으로 작정하는 주일이었어요. 선교하는 작정하는 주일인데 먼저 이렇게 선교헌금 작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할 때였는데 성도들이 뭐 내가 이제 매달 얼마씩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헌금 작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해야 선교가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하면 선교가 되고 선교헌금을 안 하면 선교가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기도하면 선교가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행복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쳤으면 좀 괜찮는데 이분도 굉장히 과격한 분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그러더라고요. 못 믿겠어요?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저주해보라고. 성교 되지 마라. 저주해보라고. 되나 안 되나 보라고. 그리고 설교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와, 통쾌하죠? 와,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잡았어요. 통쾌하고 끔찍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우리 다 그거 가져야 돼. 뭐 우리가 뛰고 안 뛰고 뭐 몇 사람 와서 나서고 안 나서고 그거 안 해도 다 돼요. 다 된다고. 그러나 동참하면 복이고 아니면 손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 처음이야 나중이다. 하나님께서 알파야 오메가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뛴다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끄실 거라고. 근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동참하는 게 복이라고. 뛰는 게 복이라고요. 참 묘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그 돈 가지고 선교하는데 잘 쓰임받는 물질이 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밤낮 한다는 소리가 뭐냐. 나 옛날에 돈 많이 벌었는데 뭐 그때 날렸다느니 뭐 리먼 사태 때 뭐 반이 날라갔다느니. 그 듣는 순간에 내가 뭘 느낀지 알아요. 한심해도 저런 한심한 자가 다 있나. 그죠?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기회들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밤낮 뭐 지옥 가면 제일 많이 드는 게 껄껄거리라면 뭐 선교할 걸, 기도할 걸, 뭐 말씀대로 순종할 걸 그런다면서요. 그 있을 때 하십시오.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내게 가처분이 처분이 가능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복이 임했던 빌립보 교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당장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는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메우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항상 똑같으면 무슨 믿음이 못 필요해요. 그죠? 약속이 있고 현실이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당장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최종 승리의 날 그랬죠. 마지막 날 그걸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약속 이르는 날까지 가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뭐예요? 인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내 손에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해. 인내. 그래서 뭐 인내라는 말이나 믿음이란 말이나 뭐 이렇게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그거죠. 인내가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하죠.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내 자체가 믿음이죠.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 우리 한자로 한번 따져보죠. 한자로 뭐예요? 참을인자. 참을인자 아세요? 요즘 워낙 한자를 몰라가지고 참을인자 아세요? 위에 뭐가 있어요? 칼도자. 상상도 안 가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죠? 칼도자가 있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 이게 한자라는 게 이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좋은 게 뭐냐면 글자만 쳐다보고 있어도 이게 굉장히 그 힘이 돼요. 힘이. 그래서 오를 의자 같은 건 뭐예요? 그 양양자에다가 양 밑에 내가 들어간 거죠. 나자. 그죠? 양 밑에 내가 들어간다. 그게 의래요. 참 어찌 보면 그 한자만 봐도 그냥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양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내가 들어가야 그게 의래.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 오를 의자만 하나 탁 써놓고 봐도 그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내가 들어가야 그게 의야. 그게 십자가의 의야. 나는 그 오를 의자, 그 의를 의자 그것만 봐도 그냥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 속에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죠? 한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참을 인자가 뭐예요? 칼이 가슴에 꽂혀 있는 거예요. 심장에 칼이 하나 탁 꽂혀 있는 거예요. 심장이 꽂혀 있는 거 칼이 꽂혀 있어요. 칼이 그게 참을 인자예요. 그리고 견딜 내자는 뭐예요? 그 순간의 여유를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종합하면 가슴에 칼이 꽂혀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유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가슴에 칼이 꽂혀 있으면 펄펄 뛰잖아요. 이거 죽어 뭐 그러잖아요. 근데 가슴에 칼을 꽂고 그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당장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 뭘 해결하는 게 믿음인지 알아요. 뭐 감기가 걸렸으면 믿음으로 나라 뭐 이러고 그죠? 뭐 취직이 안 되면 믿음으로 취직해라. 뭐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걸 틀렸다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누가 나와서 기도하겠어. 그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좀 저속한 수준부터 이제 기도를 해야죠. 그죠? 이렇게 당장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진짜 성숙한 좀 깊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을 갖다가 내 앞에 있는 그냥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급박한 난관을 해결하거나 간절한 소원을 얻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뭐냐? 깊이 있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 믿음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아들이 없어요. 하나도 100세 다 됐는데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이 자손 준다 그랬잖아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다 무너져도 깨질 상황이에요. 근데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 세워주신다. 돌아오게 만드신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그럼 뭐 환경적으로 뭐라 그러잖아요. 뭐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위축이 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낙심하고 좀 이렇게 힘이 들 때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물론 성경책 읽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그거 안 할 리가 있나요? 그죠? 성경 읽어요. 믿어주세요. 성경 읽어요.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요. 근데 그것도 좀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반복이 되니까 주로 뭘 하느냐 하면은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역전승하는 걸 많이 봐요. 난 그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역전승. 그래서 무슨 뭐 믿어지지 않는 역전승 이런 거 맨날 쳐보면 맨날 그런 거만 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본 게 뭐냐 하면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6분 만에 4대 3으로 역전하는 거.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제가 밑에다가 뭐라 써놨는지 알아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축구에서 6분 남겨두고 3대 0으로 지고 있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진 거 아니에요? 진 거? 축구하시는 남자분들 진 거죠 이거? 뭘 더 볼 게 있어요. 그런데 6분 남겨두고요 4골을 집어넣어 4대 3으로 이기더라고요. 4대 3으로 이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써놓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인내고 이게 믿음이고 주님 이 믿음 주십시오. 이거는 뭐 일반 축구에서는 이게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이긴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못해요? 되죠? 믿음이 뭐예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승리할 것을 생각하는 게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매임과 지금 바울의 상황들을 볼 때 상황은 안 좋아요. 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물에서 그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환경적으로는 매여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대요.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종 승리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말씀 붙드는 사람에게 최종 승리가 있어요. 내가 환경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놓여 있죠. 그 사람한테 걸어야 돼.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뭐 어떤 두 형제가 있어요. 하나는 스펙도 좋고 대단한 형제예요. 근데 새벽기도는 전혀 안 나와. 근데 아무리 봐도 찌질이 같아요. 근데 새벽기도 맨날 나와서 기도하고 뭐 열심히 살라 그래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땐 우리 뭐라 그래? 다 그러잖아요. 다 그냥 저건 그냥 신앙만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비웃으면서 그죠? 아무것도 없어. 그러잖아요. 매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복음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한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뭐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말을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걸어요? 스펙 좋은 남자한테 걸 가능성이 커요. 근데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복음에 있다고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승리가 있다고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고. 약속입니다. 약속. 실험해 보십시오. 실험해 보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재밌는 거예요. 그죠? 약속 붙은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걸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긴 뭐가 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길을 간 사람들 깨진 거. 그것도 간증이에요. 좋은 간증이에요. 그죠? 난 이렇게 망했다. 이것도 간증이라고 간증.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라고요? 알파 오메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I believe God이 아니라 I believe in God. 독일어 표현하면 I believe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 거기에 출발을 가지고 이제는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승자를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승자의 길을 걸으면 승리합니다. 주와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실과 약속에는 갭이 있어요. 뭐를 이겨내요? 믿음을 이겨내는데 그때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인내. 인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는 승리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